25편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나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갓 태어나서 세상이라는 낯선 곳에 던져진 신생아부터 임종을 준비하는 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종종 사람마다 그 고난과 고통의 크기가 달라 보이고 또 체감되는 정도가 달라서 때로는 타인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 가볍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과 또 고통 중에서 우리가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은 고통과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꺼내셔서 다시금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알고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의 그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타인의 고통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쉽게 정의할 수 없고 나 자신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타인의 고통을 봤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때때로 비슷한 고난에서 내가 이겨낸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만나고 듣고 또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 상대방이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일을 동일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할 것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돕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상황에서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쉽게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고통이나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고 하듯이 나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과 힘듦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때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 상황을 외면하려고 하거나 타인에게 이유를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가 버티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쉽게 피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아픔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6년 차로 주님의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영아부, 또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담당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아주 어린 유년부 1, 2, 3학년 친구들부터 대학생들까지도 모두 다 해결책과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 3학년 지금 맡고 있는 이 유년부 친구들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곧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우리 성인이 된 우리들도 사실 다 알고 있는 대답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또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희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한 문제는 답을 알고 있지만 답을 실제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이 고난의 터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에 있어서 지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익히 예전부터 들어온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통의 터널, 고난의 터널 이런 단어들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진부해 보이는 표현이기도 한데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이런 터널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차를 타고 한 번씩은 다 고속도로를 다녀보셨고 터널을 다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예전에는 그 터널이 어둡고 길고 막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언젠간 빛이 나올 거야. 이 너무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다 보면 결국엔 빛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했었지만 여러분 요즘 터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도 어둡지 않습니다. 너무 밝고 불빛이 많고 관광지가 있는 터널을 가면 심지어 형형색색 막 그림을 그려 놓기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조명들로 아름답게 꾸며놓은 터널도 많고 환풍 시설도 있어서 매연이 잘 빠져나가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터널은 그렇게 어둡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그렇게 내 체력을 쓰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 환풍시설이 있고 조명이 밝고 형형색색의 불빛이 있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빨리 여기를 좀 빠져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터널을 지나면 터널이듯이 고난을 지나면 고난이 있고 고난을 지나면 고통이 있고 터널 안에 있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조명처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형형색색의 아름답고 또 답처럼 보여지는 그런 조명들이 우리 인생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그 빛들을 잡는다 할지라도 아름다워 보이는 불빛을 잡는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것이 허상이며 긴 터널을 지날 때 느끼듯 다시 한번 마음속의 답답함과 힘든 시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긴 터널을 지날 때에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다시 밝아질 때는 우리가 완전히 터널을 나와서 빛을 볼 때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생각하며 터널을 지나는 답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시간과 참 비슷합니다. 스캇 팩이라는 기독교 학자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그 첫 장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말이 쉽지 생각처럼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터널이면서도 고난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 고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실 것이면 그냥 차라리 내 목숨을 빨리 끝내달라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이 고통의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서 나눈 것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의 시도 고통의 시간에 홀로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 학자인 헤르만 궁켈은 이 시편을 분류할 때 찬양시, 민족의 탄식시, 개인의 탄식시, 왕의 노래라고 불리는 제왕의 시,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감사를 담은 감사의 시, 이렇게 총 5개로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은 개인 탄식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개인이 탄식하면서 부르는 이 슬픔의 노래는 영어로는 sitting place라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발을 딛고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고난과 고통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시편의 갈피갈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피하고 싶고 아픔이 있고 자신의 잘못과 고난을 등지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결국에 그가 선택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5편 1, 2절에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후부터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건강하고 버틸만 하고 괜찮은 상태여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시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나의 곤고와 환난을 좀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고 19절에서는 내 원수를 보시고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미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심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고 주변의 상황들과 또 희망 없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는 외롭고 괴롭고 근심 있는 상태가 되었고 고난 중에 거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참 있지 않습니까? 주변을 돌아봐도 도움 줄 곳이 없고 내 안을 들여다봐도 희망이 없고 때때로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더 힘들어질 때는 마음이 지치고 기도할 힘조차 없게 느껴집니다. 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개선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작심삼일일 때가 많고 변화되지 않는 내 인생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지속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인생의 고민과 고난들과 삶을 무겁게 누르는 그 짐들이 내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또 다시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25편의 1절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다시 한번 우러러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때때로는 너무 추상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들처럼 다윗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죄가 너무 큽니다.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낮추며 겸손히 또 나에게 죄악과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죄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친밀함과 언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였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과 언약을 고통 중에 있는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감정이 동요되지 않고 내 감정이 이 기도대로 하고 싶다고 말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긍휼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다윗이 소망을 품는 모습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그에게 걸려있는 그물들, 그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 다윗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다윗을 넘어뜨리는 그 모든 삶의 문제인 그 그물을 없애주실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만이 내 발에 있는 이 그물을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과 18절을 보시면 앞서 나눈 것과 같이 고통의 마음과 또 근심의 말이 있지만 그 뒤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나의 환난을 살펴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또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주님,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또 뼈가 마르는 고통의 순간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터널 예시를 제가 들었었는데 터널 안에 있는 조명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난의 터널에서 우리는 가짜 비친 조명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가짜 위안과 가짜 안식과 거짓된 평안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이 우리의 참 희망인 것처럼, 그것이 내 발의 그물을 다 없애줄 수 있는 존재처럼 믿고 그 조명을 붙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때로는 자주 느끼듯이 그 거짓된 조명들은 우리의 발에 있는 그물들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거나 커다란 믿음을 보여준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 서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큰 일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일이며, 그것이 그 어떠한 일보다도 크고 대단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바로 신앙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너무 익숙해서 너무 오랫동안 들어와서 때로는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고통의 발에 걸린 그물들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고 유일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그 발에 걸려 있는 그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또 견디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또 힘이 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 또 순회해서 같이 마음을 공유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며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그 삶의 문제들을 서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서로 귀 담아 들으며 함께 기도해 주며 거짓 조명을 찾지 않고 참된 빛인 하나님께 다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순 한순이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고개를 들며 주님, 나의 참 빛이시며 소망 되신 주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만이 나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일상이 되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오. 고통의 자리에서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고난이 다가올 때면 다시금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고난을 견디는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사랑줄로 단단히 붙잡아 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